1년을 함께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나서 이럴 때가 되면 제가 시간의 압박과 마음에 아주 부담을 느낍니다. 어떻게 준비한 대로 그냥 해도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을 함께 하신 우리 하나교회와 앞으로의 10년도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1년 전에 보내놓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가 분립개척을 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교회 하나보다는 건강하게 지역을 섬기는 교회 여러 개가 있는 게 하나님의 선교에 맞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커지면서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제 개인적인 이유였던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목양을 하는 목사이고 싶다고 했어요. 목양은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돌보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목회를 하려다 보니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우가 늘어나면서 함께 그들과 하나하나 같은 숨을 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지 말자고 소망했고요. 그게 분립개척의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여러분 해왔으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제게는 모두가 소중한 분들입니다. 물론 저를 잘 모르시고 그 이후에 우리 이 하나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똑같이 여기지 못하지만 이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모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있던 자리, 섬기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제게는 한동안 너무 허전했고 또 마음으로는 굉장히 아프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실라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떼어놓는 게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걸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거의 연락을 안 했어요. 보고 싶어도 안 하고 궁금해도 안 하고 정말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저건 인간성 더러운 거다라는 얘기 듣지 않을 정도의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연락을 몇 분에게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는 건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김영석 목사님이 여러분의 대표 목사로서 너무 잘 섬기고 계셨고 그리고 또 온전히 섬기는 것들이 잘 주위에도 알려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은 실례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제게는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사랑했다면 우리 교회 책임 목사를 사랑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교회의 대표 목사인 김영석 목사님을 아마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김영석 목사를 더 사랑하는 시간만큼 저에 대한 사랑은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지워져 갈 겁니다. 아마 모두 다 이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직? 네, 아직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건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생명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목회고 목양입니다. 아마 지금 김영석 목사님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목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틀 동안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째 날에는 제가 거룩은 회개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은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날에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과 생명력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생명력 있게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삶으로 자리를 좀 옮겨가야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그럼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제 마음이 그렇게 더 선하고 착하고 더 감정적이고여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무엇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목회자가 진짜 목회를 하고 교우들을 돌아보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그 목회자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크게 있고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엇인지 더 많이 말씀 속에서 씨름하고 그 마음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가 없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왜 목사가 되었는지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 많이 들리죠? 그런 인간들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신약에서 베드로전서처럼 거룩의 문제를 깊이 다루는 책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 문장만 계속 얘기하다 가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만 죽을 때까지 하다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요. 내 삶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지? 어떻게 그 거룩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어떻게 그 거룩을 사람들이 보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는 우리 하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나눈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다 형용사로 쓰여 있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서술에 가까웠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룩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동사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의미가 조금 바뀌었어요. 존경하다, 고마운 마음을 갖다, 그리고 나의 삶을 드리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내가 왜 거룩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거룩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는 것 같아도요,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잘했다고 생각이 되면, 주님의 마음이 없이 잘했다고 생각이 되면 율법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포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력 있게 지어가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이런저런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붙이고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논해도요, 그래도 내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 하는 일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상처 주게 될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의가 점점 더 깊어져서 나는 누구를 상처 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상처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요. 그 마음에
교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교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있는 척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한국 교회의 열매가 안 맺혀요. 그나마 맺은 열매들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심에 주님을 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만나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못된 것이고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진실해질 때만 있는 것들인데, 교회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 거룩을 안다고 하는 모든 게 다 거짓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수적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진보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주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혁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어버리고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보수적이고 복음주의 교회라는 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만 하려고 애를 쓸까요? 왜 개교회의 성장, 다시 말하면 자기 교회만 그렇게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칠까요? 저는 그 안에 진정한 주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개혁교회들, 진보적이고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들이 왜 힘이 없을까요? 교회의 윤리는 알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는데 그 안에 주님보다 윤리가 더 앞서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냥 주님이 가르쳤으니 우리가 해야죠.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 우리 사람을 바꿔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개의 인격체가 있어요.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인격체가 있으면 아무리 잘 맞추어 가려고 해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참아서 그런 거지, 그게 내적인 갈등이, 속의 갈등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요, 그 마음만 안다,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함께 느낀다는 뜻이고요, 내 생각과 가치가 함께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내가 그 주님께 빠져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내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에이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요, 다 각자 다른 환경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 달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보세요, 내가 나의 신앙의 한계를 늘 생각해요. 나의 환경을 늘 생각하면서 꽉 붙들어 매고 이 환경은 환경대로 두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내가 가야 할 길도 있어요. 내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저 내 마음만, 내 아픔만 하나님 알아주세요라고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그게 그렇게 속 시원히 응답이 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내 환경을 넘어서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은 뭐냐면요, 내 생각의 기준을 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붙들고 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리고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땅의 주인이신데, 그가 당신의 모든 한계를 넘어 충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그 존재로 크신 분이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다고요. 존재 자체로는 경외를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우리 교회에 요즘 이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분들은 그저 계약이 끝나서 이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환경을 찾아서 이사하기도 하고, 또 집을 사서 이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사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사해 보면 알죠? 뭐 그렇게 쌓여 있는 짐들이 많을까요? 꺼내도 싸도 끝이 없잖아요. 사실은 보니까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어요. 굳이 채우지 않아야 될 것들로 집을 채워놓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짐에 집을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짐들 때문에 나의 평안함과 그리고 깨끗함을 빼앗겨 버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은요, 덕지 쌓여 있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여겼던 나의 생각과 경험들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시간이 길수록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요. 쌓여요. 처음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게 아닌 게 돼버려요. 이전에는 그게 나의 신앙을 지키는 힘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보니 그게 변질이 돼요.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보다 나의 마음이 더 커져 있어요. 그것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보니 내 아집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비워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을 진실하게 채워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교우들이 모일 때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우들이 모이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런 교회들이 모일 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교회의 거룩은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비워져야 할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지는 게 교회의 거룩입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10년 목회했고 옆에서 우리 하나교회를 1년 지켜보아 왔습니다. 올 1년은 우리 하나교회도 우리 교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환경이 그로 인해서 함께 부딪히고 기도하고 함께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야 될 그럴 시간에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서 우리의 영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사그러져 가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한 교회로의 비전이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이럴 땐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건강한 교회로의 비전이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의 비전인 교회다움이 조금씩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 하나교회를 품에서 떠나보내고 우리 교회의 2021년 비전은 다시 세우는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빈자리를 채우고 빈 영성을 채워가면서 우리 교회도 다시 안정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밖에는 도저히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이 1년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우리 하나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방법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내게 채워진 세상의 것들은 고스란히 내 속에 두고,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떻게든 조금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어보려고 그리스도를 구겨 넣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비울 줄 알고 회개하고 내 삶을 다시 찾아가고,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건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제사장의 삶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도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변할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변하게 된 성도는,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올 거예요. 이렇게 물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때 세상에 대하여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생명을 하나라도 놓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의 현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만몬에 휘둘리고 타락해 가고 있고요, 밖에 나가면 신자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고 거룩하게 된 자들은 분명히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고 건강하게 이 땅을 섬겨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출발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 교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본질적인 싸움은 사라져요. 교회에서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들은 없어집니다. 힘을 잃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교회의 중심에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종교개혁 504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오직 예수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가수 이적이 나오는 영상 클립이 하나 있어요. 한 3분짜리인데 가수 이적의 엄마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건데, 초등학교 다닐 때 비가 오면 보통 엄마들이 우산을 들고 학교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의 엄마는 한 번도 찾아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우산을 안 가지고 온 아이들, 엄마가 찾아온 아이들이 다 하나씩 가고 나면 몇 명의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는 아이들이 남게 되고요. 그 아이들이 빗속에서 이렇게 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대요. 비 처음 맞을 때는 비가 젖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한 번 비에 젖고 나니까 또 젖지는 않는구나. 젖은 상태로 계속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빗속에서 계속 젖었지만 또 마음껏 놀 수 있는 게 젖은 사람들의 특권 같은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도 그렇다. 신앙생활 하면서 비 맞는 것 싫죠. 내가 무언가 빼앗기는 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삶으로 믿는 게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게 하려면 잃는 것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에 두게 하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시면, 내 속에 계시면, 나를 사로잡고 계시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 자유함이 커져요. 그리고 그게 기쁨이 돼요. 그리고 그게 감사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행복해져요. 믿으십니까? 진짜 행복해져요. 이유가 있어요. 왜 행복해지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정욕과 욕심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치, 복음의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1년을 주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1년도 또 앞으로의 10년도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의 중심에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